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내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진행하면서 특별히 이제 첫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하고 또 거기를 이제 믿음으로 이제 돈독하게 세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께 돌아오는 수가 많아지면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진행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지금 우리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와 또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여자를 치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억울한 누명으로 또 고발당해서 옥에 갇혔지만 또 그 계기를 통해서 또 한 가정이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진행돼서 그 이제 가정에서 이제 빌립보 간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세례를 주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감옥으로 오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35절에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이제 간수의 집에 있다가 이제 다시 감옥으로 갔을 때 이제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즉 바울과 실라죠. 그 사람들을 이제 풀어줘라. 이유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짐작컨대 그들이 이제 그 전날 했던 그 태형 이제 때리는 거죠. 그 태형과 또 감옥에 이제 구금한 것만으로도 이제 그 벌에 대한 형벌이 이제 충분하다고 여겼겠지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바울과 실라가 지난 밤에 그 이제 옥문이 열렸을 때, 아유, 야, 이제 잘 됐다.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도망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참 민감하게 안 거지요. 그러니까 다 이 하나님의 그 이 뜻을 참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들이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전해야 될까를 주신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 빌립보 간수를 또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36절에 이제 간수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에게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 당신들을 이제
감옥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자유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이제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평안히 가라. 그냥 그렇게 인사했나 보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법이거든요. 그 당시에 샬롬이죠. 평안히 가라. 즉 지금 이 이방 땅에 유대인이 아닌 이 빌립보 간수의 입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언어와 이 언어 생활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전까지 이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의 언어 생활이 달라진 것이죠. 이렇게 보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첫 번째 변화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그의 말과 언어 생활에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 그의 언어 생활과 말, 남들에게 하는 말들, 또 그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는 언어를 보면요. 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대략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빌립보 간수가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가십시오. 샬롬을 지금 외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뭘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짐작컨대 루디아와 더불어 이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거기다 대고 이제 갑자기 이 말을 하죠. 아니 우리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때릴 때는 언제고 그렇게 거의 기절할 정도로 때리고 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왜 그렇게 가만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을 봐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을 봐서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없는데 로마 시민이 아닌데 로마 시민으로 얘기했다가 그게 이게 발각이 되면 심하면 사형에 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갑자기 그 전에 매 맞기 전에 옥에 갇히기 전에 이런 형벌이 처하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 로마 시민권입니다 라고 그때는 뭐 잠잠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이 부분을 거론할까요? 그때는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때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평상시에는 내가 원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또 내 이 경험을 발휘해서 또 아니면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이들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너는 내가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가라. 그렇게 말하실 때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때가 바울과 실라가 그런 것을 느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곳에서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이 나왔다고 봐요. 그런 것이 없다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왔겠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신뢰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일을 보게 된 거죠. 한 가정을 살리고 또 그런 놀라운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상황이 끝났잖아요.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기 전에 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이제 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당국자들이 또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로마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또 이 일들을 할 때는 법도 이 로마 법에는 어떻게 하냐면 재판을 받고 거기서 형량이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태형을 하든지 뭐 감옥에 가두든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 편의상 그 다른 사람 고발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자기 임의대로 지금 법을 집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뭐 매 맞고 뭐 이런 일들 할 때 위축될 수도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 이 교회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일들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리하는 것이죠. 당신들 왜 우리가 아무런 그렇게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법적으로 그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당함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말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 말할 때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들이 우리를 친히 와서 데리고 나가야 한다.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인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죠. 로마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법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발각이 되고 드러나게 되면 이 당시의 법에는 중대한 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권하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처음에 지난 전날 밤하고 그러면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이제 청하는 거예요. 이제 간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일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 나와서 어디로 가요? 루디아의 집에 가죠. 이제 빌립보 이 성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게 된 그 사람의 집 루디아 또 그 집으로 가서 거기서 뭐라면 만나서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이 짧은 그 하룻밤이지만 그들에게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었을지도 몰라요.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니까 야 이제 큰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먼저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곳에 가는 건 이제 단순히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셨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빌립보 간수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사역을 또 교회의 일을 감당하기를 또 연결시켜주고 뭐 일들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그들은 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이 함께하는 이 이들은 뭐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뭐 평안한 일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뭐 어려움도 겪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들은 쓰임 받기를 원했고 그 일들을 위한 거라면 전혀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떠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위로함의 간이라 이렇게 됐어요. 영어 이렇게 여기서 보면 they left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들이 가니라 한 것을 봐서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누가가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했겠어요? 누가가 남아서 이 빌립보 교회에 함께 그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했겠지요. 든든히 세워가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이제 중반에 이 누가는 이제 다시 이제 이 바울 일행과 이제 합류하기 전까지 이곳에 남아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복음을 전할 때 그 일들을 후원하는 큰 이 중심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성장하게 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을 맺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걸음걸음 인도하시면서 그곳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들은 그 앞에서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요. 오로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루디아에게 또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고 또 가는 곳마다 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지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걸음걸음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떠한 상황 속이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그 앞에 여러분이 신뢰하심으로 사명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평안을 전하는 입술이 되길 원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언어 생활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평안을 전하는 말.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말. 그가 나에게 얼마나 공격하고 어떻게 사람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은 평안을 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요? 위로하는 말. 여러분이 그런 평안을 전하는 말과 위로를 전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오늘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